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다 그 말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이 어떤 대단한 말이든 대단하지 않은 말이든 상관없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말에는 다 그 말이 가진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문장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그 말이 가진 힘이 달라지고 또 그 말이 가진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힘이 실릴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제품을 나한테 판매를 하려고 제품을 소개를 하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판매자의 그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니고 막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제품을 설명해 준다면 와, 막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귀 기울여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겠지만 그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분의 몸매가 장난이 심한 분이 막 여기도 튀어나오고 저기도 다 튀어나온 분이 나에게 다이어트 제품을 판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신이나 그 약을 먹고 먼저 살이나 빼세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누가 말을 하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전에 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 연예인들이 시장에 이제 갔다가 그 시장에 있는 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이제 과일을 이제 먹어보기 전에 사장님 이 과일에 농약 안 쳤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약간 이제 당황을 하시면서 농약을 안 쳤겠죠. 내가 기른 과일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른 한 연예인이 그래도 모르니까 그럼 사장님이 먼저 한번 이거 과일을 드셔보시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과일을 안 좋아해서 과일을 잘 안 먹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아마 그 장면을 본 모든 시청자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과연 도대체 누가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과일을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그 사장님 가게의 과일에 가서 그 사장님을 믿고 그 과일을 사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생선가게 사장님이었거나 정육점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과일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 그 말이 당연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이 가진 힘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말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세계적인 부자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십니까? 내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만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나만 믿으면은 다 가능합니다라고 부자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또한 이제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예를 들어 마피아의 두목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누구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언정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또
아무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만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자, 물론 이분은 실제로 죽으시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감히 따라하거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죽을 건데 다시 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고 그냥 잠깐 기절해 있다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기절해 있다가 며칠 후에 깨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진행되던 그 십자가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고안해낸 로마 제국에서 그 형벌을 그 십자가의 사람을 매달렸을 때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절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일을 로마 제국에서 행했을 리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는 말은 그들의 다리의 뼈를 부서뜨려 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다리 힘으로도 그 버틸 수가 있는데 다리뼈가 부러지게 되면 다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까 팔에 못 박힌 채로 팔로만 지탱을 해야 되면 더 이상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빠른 시일 내로 그 사람이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 즉 그들은 그 병사들이 와서 그들의 다리를 꺾을 때까지 아직 살아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 34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떠한 사람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 계셨고,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군인조차도 자기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만 쏟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 땅을 치셨는데 처음 9가지 재앙으로 치신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입구,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 첫째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처음 난 자식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그 어떠한 처음 태어난 장자든 그 가축이든 어떤 것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잡은 어린 양, 그때 그냥 어린 양을 그렇게 피를 묻히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했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그 고기를 간직해 두었으면 안 되고, 특별히 또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월절에 대한 율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처럼 그 기간에 잡히셔서 그때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됐던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뼈도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의 뼈는 꺾여졌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그 어린 양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 율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은 그것으로 그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즉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며칠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 부활하기까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분위기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상당히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시고 우울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암울하긴 한데 마치 이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또 그 주변 도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맹인이든 벙어리든 문둥병자든 그것이 중풍병자든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 소식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 3일이라는 시간은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주변 도시들도 그렇고 매우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 3일 동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3일이라는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이라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마치 3개월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3년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은 그 슬픔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두려움이 공존하는 매우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3일이라는 시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암흑 같은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은 요나가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요나가 죽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단련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임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의 시간을 제가 들은 건데,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김치에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김치인데,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로 무쳐서 먹는 겉절이도 있지만 진짜 김치를 먹으려면 그 김치가 숙성이 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배추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먼저 3번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언제 죽냐면 배추가 땅에서 뽑혀질 때, 그때 첫 번째로 배추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에 올려져서 배가 쫙 갈라질 때, 칼로 갈라질 때, 그때 배추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그렇게 김치가 되기 위해서 먼저 3번이나 죽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어찌되었든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바로 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추에 이제 양념이 다 발라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통에 담겨져, 옛날 같으면은 항아리에 담겨져 다시 한번 어두컴컴한 땅 속에 묻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배추는 결국 그 김치는 숙성된 김치가 되어 맛있는 김치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특히 그 땅 속에서 오래오래 숙성된 김치는 뭐예요? 묵은지가 되어서 더 맛있는 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뽑으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괜찮은데, 좀 이 자리 괜찮았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곳에서 뽑아버리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치 그 배추가 칼로 갈라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배추에 숨을 죽이는 그 과정처럼 나도 너무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그 숨을 도저히 쉴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비로소 우리가 맛있는 그 김치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숙성된 김치로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실 이제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아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제 설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우선 그 아이는 귀신이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만든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말만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8절에 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은 그 아이에게 막 때로는 막 발작을 간지를 일으키게도 하였고, 그래야 해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막 애가 막 이를 막 바득바득 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아이는 잘 먹고 잘 자라지 못하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의 부모도 그렇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아이로 인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아이로 인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나 그 아이나 마치 땅에서 뽑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괜찮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간질병을 앓게 되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아이가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하나님, 왜 옆집 아이는 멀쩡한데, 옆집 아이는 멀쩡하게 학교도 다니고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들만 마치 땅에서 뽑혀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마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그 부모는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마치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그 부모는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그 부모가 아이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우리는 그 부모의 입장이 돼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자녀가 있는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막 방황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 쉴 수 없을 조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 아버지는 곧바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그리하여 결국 끝까지 그 내 아이가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언젠가는 내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그 아버지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는 완전한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이런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이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죽음도 이기신 분, 감히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을 꺾을 수 없는 그 죽음도 이기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진짜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3일이라는 예정된 시간을 지나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만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혹여라도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쩌면 또 우리의 최근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정말 이 믿음,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또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